시간이 되었으므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사자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찬양하며 광명한 별들아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이 시간 모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오늘 우리 위에 내려주시며 하늘 영광의 아름다운 것을 우리로 하여 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개혁교회 전통을 따라서 시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4편입니다. 시편 14편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뇨.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저희가 거기서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경영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 피난처가 되시도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죄를 구하는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과 또 우리의 지난날의 삶을 말씀에 비추어 어긋난 것을 하나님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바를 따라서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은혜를 우리 안에 부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자리에 늘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 안에서 말씀에 비추어 깨달아지게 하시고 깨달아진 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그런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힌 자로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사죄의 은혜가 모든 회개하는 심령에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82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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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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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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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힘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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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지금은 우리 이광수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에덴 동산의 모든 실과와 짐승들의 지배권을 허락하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만은 금하게 하셨는데 사탄의 유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범죄한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여 노아를 통하여 다시 생존케 하여 주시고 결국은 또 범죄한 인간들을 용서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어렵다 해주시고 우리 죄인들을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여 하게 하여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인하여 우리들이 갈 바를 잃고 어떻게 하여야 할지, 주님 앞에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지 힘든 상황에 있지만은 주님, 욥 앞에 나타나신 주님, 욥의 믿음이, 욥의 주님을 의지하는 그 신실함이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하실 때에 사탄이 욥이 주님을 잘 섬기는 것이 주님께서 욥을 축복하여 주심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은 결코 아님을 보여주기 위하여 사탄에게 욥의 재산권을 뺏을 수 있는, 욥의 몸에 질병을 가질 수 있는 권한을 사탄에게 허락해 줄 때에 사탄이 욥 앞에 나와서 욥의 그 부유함을 하루아침에 망하게 하여 주시고 그 건강한 몸에 병들게 하여 주실지라도 욥은 신앙을 굽히지 않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한 그 욥을 통하여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그 욥의 신앙을 본받아 주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들의 신앙을 체크하기 위하여 우리들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허락하신 줄로 믿을 수 있는 신앙을 허락해 주셔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자복할 수 있는 나성삼일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해주시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열정이 넘쳐나는 교회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사랑하신 주님, 힘들고 어렵고 어찌할 바를 몰라 방황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들에게 좀 더 말씀에 깊이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들의 죄를 용서받는 복된 시간 주시고 이 예배의 귀중함을 깨달아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찬송하며 예배로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드리는 신실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민관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께서 이 예배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힘을 얻고 쉼을 얻어 주님만 섬기는 일에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일에 주님을 찬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도들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축복하여 주시고 많은 제자를 통하여 주님의 교회는 못 나오지만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복된 신앙인들로 성장케 하여 주시고 주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주님이 지금 또 살아계심을 확인하고 주님의 명령에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 나성 삼일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해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이런 여건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장성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강건적으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미국과 전 세계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캄캄한 앞날을 바라보며 절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빛 대신 하나님께서 비춰주시고 길 대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9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51페이지부터 252페이지에 걸쳐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9절부터 3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사람아, 네가 위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좋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함께 봉독합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다음 세대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주실 은혜와 또 오늘 우리의 현재 상황과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이 시간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들이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분명히 하고 건강과 재능과 물질 등으로 이웃을 섬기며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 세워져가는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세계 선교의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독교 박해 국가도 있고 고립된 선교지에서 선교사가 직접 들어갈 수 없는 곳에서라도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 복음 역사를 일으켜가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곳곳에 전파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의 상황을 돌아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팬데믹 현상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서 떨며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거기에 맞추어서 해야만 하고 또 그렇게 강요받는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주님 주시는 지혜를 통해 이 난국을 이겨가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임하실 성령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을 조명하셔서 우리로 하여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담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어떤 대상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하는가 하는 것은 그 대상, 그 사람에 대한 태도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면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따라서 남편을 대하는 태도가 결정이 되는 것이죠. 또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아내를 대하는 태도가 결정이 됩니다. 또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태도가 결정이 되고 또 부모를 어떻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부모를 향한 자녀의 태도가 결정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사람의 태도도 동일한 입장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우리가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결정됩니다. 복음 전도를 하다 보면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특별히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공공연하게 하는 말들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불공평하고 이기적이다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불공평하고 이기적인 하나님을 내가 믿기 힘들다 하는 말들도 거기에 더불어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그렇게 인식을 하니까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이들 속에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사실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할 때에는 성경과 객관적인 증거를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자기 느낌을 따라서. 내가 볼 때에 이런 점은 불공평해 보여. 내가 볼 때에 이런 점은 하나님이 이기적인 것처럼 보여. 그래서 자기의 느낌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그 생각한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의 태도가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어찌되었든지 간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하나님의 주인됨,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의 뜻을 따라서 긍휼을 베풀 자를 선택하시고 또 버려둘 자를 선택하신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인데 그 이야기를 하면 더더욱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왜 그렇게 공평하지 못해 하는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는 것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로마서 9장 19절부터 33절까지의 이 말씀을 봐도 사도 바울이 그런 내용의 이야기를 먼저 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 질문을 19절에 그렇게 기록해 두고 있는 것이죠.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어떤 사람들이 바울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시라면서요. 그래서 우리 중에 그 뜻을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서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완악하게 만들었는데 그렇게 해서 그래서 믿지 않게 됐는데 어떻게 해서 그 믿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을 사람들이 져야 한다고 그렇게 허물하십니까?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 하나님이 책임지십시오. 하나님이 마음대로 그래놓고 하나님이 책임을 지셔야지 왜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완악하게 사람을 일부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는 하나님은 책임도 지지 않으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사람 보고 책임을 지라고 하십니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9절 말씀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질문을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하는 겁니다.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은 너무 불공평해.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 아마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점을 우리는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8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이 메시지를 사람들이 쭉 듣다 보니까 19절과 같은 그런 항의하는 질문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대답을 하는데 비유로 대답을 합니다. 20절부터 29절까지가 사도 바울의 대답인데 그 중에 처음으로 사도 바울이 대답하는 것이 토기장이의 비유입니다. 20절과 21절을 보면 여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만일 이 사람아 네가 위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무슨 말인가 하면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에 그 진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그릇을 만들 때에 진흙에게 내가 이렇게 만들겠으니 괜찮겠느냐 물어보고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토기장이는 자신의 제조자로서의 자신의 권한을 가지고 진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자신의 계획을 따라 자신의 방법대로 자기가 하고자 하는 대로 어떤 그릇은 천히 쓸 그릇을 어떤 그릇은 귀하게 쓸 그릇을 만드는데 그건 누가 그릇이 만들어진 그릇이
천하게 만들었다고, 천하게 쓰고자 만들었다고 항의할 수 없다는 것이요. 또 귀하게 만들어진 그릇은 귀하게 만들어진 그것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가지는 그것도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온전히 그릇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은 그릇을 만드는 사람, 토기장이의 의도에 달려 있으니 너희들은 아무런 권한이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긍휼히 여기시든지 누구를 완악하게 하시든지 반문하지 말아라 제발. 사람에게는 그렇게 반문할 권리가 없다. 토기장이가 소유권자고 소유권자가 그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왜 소유물이 소유권자에게 이래라 저래라 항의하면서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느냐는 거죠. 그렇게 할 권한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런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비유를 보면 한 가지 생각나는 성경의 장절이 있습니다.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가 우리는 마음에 떠오르죠. 욥기 29장부터 31장까지를 보면 구체적으로 욥이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합니다. 욥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사탄이 와가지고 내가 지금 욥을 한번 시험해 볼 테니까, 왜냐하면 욥은 제대로 믿는 건 아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축복을 해 줬으니 욥이 제대로 믿는 건 아니냐. 그래서 내가 자꾸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욥에게 권한을 줍니다. 목숨만 빼고 나머지를 다 마음대로 할 권한을 사탄에게 줘요. 그러니 사탄이 여러 가지로 고난의 상황을 욥에게 만드는 겁니다. 그 구체적인 양상이 29절부터 31절까지 욥기에 나오는데요. 욥의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욥은 정말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내가 왜 동방의 의인이라 할 정도로 하나님을 잘 믿었다라고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하는, 그래서 욥의 입장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유 없는 거죠. 뭔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욥이 계속해서 그 문제를 고민하다가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좀 부드럽게 아주 플라이트하게 하는 말인데 뭘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내가 뭘 잘못했기에 하나님이 이러시는가 하는 그 점에 그 의도를 약간 비춥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셔요? 너가 누구이기에 자신의 창조주에게 의문을 제기하나? 자기가 당하는 어려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욥의 권리마저도 문제를 삼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하나님 잘 믿었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으로 살아왔는데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 일말의 의문이 욥의 마음속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 마음의 상태를 보시고 하나님이 욥에게 너가 피조물로서 지금 너가 당하고 있는 그 문제를 가지고 내게 지금 항의하는 거니? 어떻게 너가 내게 항의할 수 있나?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주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너가 피조물 된 너가 왜 내게 항의를 하느냐?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38장부터 쭉 나와 있는데 그 한두 가지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38장 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나?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말해봐라 한번. 그리고 39장 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암사슴이 새끼를 낳을 때, 암사슴이 새끼를 낳는 거죠. 그 낳을 때가 언제인지를 너는 알고 있니? 뭐 대충 몇 달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어도 암사슴이 과연 새끼 낳는 그 날을 네가 특정할 수 있느냐는 이야기죠. 그런 것도 모르는 너가 감히 창조주에게
항의를 해? 지금 그 이야기를 38장부터 41장 사이에서 하나님이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은혜에 잠기도록 만드시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우리에게 잘못된 좋은 점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계획과 권한을 따라서 그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 왜 그러세요? 우리는 질문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할 때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니까 뭐 그게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오지만 이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안에는 정말 우리가 보기에 이게 온 인격이 들들 떨릴 만한 고백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의 첫 마디를 우리 기억하시죠? 사도신경의 첫 마디가 뭡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러분 정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거죠. 온 우주의 주인 되신다는 거죠.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이 사도신경의 첫 마디에 나옵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의 이 고백에 의하면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분은 그냥 주인이 아니에요. 그것을 창조하신 주인이에요. 그 창조물 속에는 우리도 포함해서 그것을 창조하신 주인이고 또한 우리를 만드신 주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절대적인 주권이 있다는 고백이 그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온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그분이 내 아버지십니다. 그걸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그분은 주인이시고 권한을 가지신 그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는 절대적인 주권이 있다. 그리고 그 주인됨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장 적절한 모습입니다. 그것을 사도신경 첫 마디에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드러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영광을 받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찬양한다고 영광 받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라고 어떤 좋은 일이 있었을 때에 어떤 좋은 결과가 있었을 때에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라고 우리가 고백한다고 하나님이 영광 받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주권을 가지신 주님이심이 고백되어지고 그것이 드러날 때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합한 분으로 자꾸 만들려고 해요. 우리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자꾸 이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해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신경의 첫 번째 그 고백 속에 들어가 있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겠습니다. 의지의 고백이에요. 그러므로 지금부터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예배 때마다 고백할 때에는 우리의 온 몸이 떨리는 사시나무 떨듯이 떨리는 그 떨림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이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이 주권이 드러날 때에
하나님 당신은 영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고백과 간증을 가지고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움직여서 그분의 선하심을 이루어 가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는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인도하신다는 말을 한글 번역이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번역해 놓은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야 라는 의미로 오해하도록 번역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건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모든 것을 조정하고 이끌어서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 하는 의미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하는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는 고백은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항의할 권리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에 대해서 욥이 고백한 것처럼 욥기 40장 4절을 보면 욥이 이런 고백을 하죠. 마지막에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앞에 그 이야기 쭉 물어놓은 거예요. 내가 땅에 기초를 할 때 네가 어디 있었냐? 네가 암사섬에 해산할 때를 아느냐? 그런 종류의 질문들을 쭉 하니까 마지막에 욥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그 다음에 기가 막힌 표현이 나오는데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라고 성경이 선언하는 거예요. 조금은 어려운 이야기들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주인인 하나님이 피조물을 어떻게 하시든 우리가 항의할 권리가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항의해서도 안 되고 항의할 수도 없고, 우리에게 마땅한 태도는 하나님이 주인으로서 그 삶을 인도하시면 거기에 순종하는 것 외에는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고백을 우리의 신앙으로 삼아야 합니까? 주기도문에 나오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것도 기가 막힌 고백입니다. 기가 막힌 기도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지가 아닙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주인이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그 일이 우리의 삶의 정황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겁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든 왜 그렇게 불공평하냐고 하나님 앞에 항의할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배가 뭐예요? 예배가 영광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한편으로 자신이 죄인으로서 뿐 아니라 피조물로서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가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절감하고
그렇지만 한편으로 이 하나님이 죄인들을 영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깊은 감사를 가지고 나와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예배는 그 본질이 사라지면 그거 예배 아닙니다. 그냥 사람이 모여서 있는 거죠.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그 하나님 주인 되심 앞에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는 당신의 백성 삼으셨다는 데 대한 감사가 충만해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순간이 예배하는 순간인데 그게 빠졌으면, 그게 빠져버리면, 그 중심이 없어져 버리면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사람이 모여 있는 것이지. 이 점을 이 로마서 9장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마음 깊이 한번 돌이켜보고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하는 그런 기회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무엘하 7장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신의 의도를 밝히는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그럴 때 허락하셨나요? 안 하셨죠. 왜 성전을 허락하지 않으셨는지 그 이유는 우리가 살펴보려면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니까 거기까지는 살펴보지 못하고 어찌되었든지 간에 다윗이 성전을 짓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못 짓게 했어요.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때의 그 전후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그 요지가 무언가 하면 이런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니?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모든 것은 나에게서 나가는 것이지 네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주는 자는 나고 너는 받는 자야. 내 계획은 네가 성전 짓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와 네 집에 복을 내려 내 나라와 권세를 영원하게 할 것이라는 게 내 계획이야. 성전을 너보고 지으라고 하는 계획은 내게 없어. 짓지 마. 그러고 나서 뭐야? 네 아들 솔로몬이 지을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시고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한다고 하는 것까지라도 조심스러워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게 가능합니까? 안 합니다.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헌신도 주인 되신 그분의 부르심과 뜻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주인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 깊이 모시고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과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는 그런 기회가 있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22절부터 29절까지를 보면 사도 바울이 좀 더 자세히 이제 그 말을 더 풀어서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죠. 그 말씀을 보면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은 유대인들 나름대로 교만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다. 근데 이방인들은 또 어떻게 했냐면은 봐라, 너희들이 육신으로 그렇다고 당연히 그렇게 될 수 있나? 믿음이 있어야지. 너희들은 안 돼. 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생각해서 서로 다투고 있었어요. 갈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2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노받기로 예비한 그릇, 또 영광받기로 예비된 그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24절에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앞으로 돌아가서 22절을 잠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하나님께서 멸하기로 준비된 그릇이 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그릇이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멸하기로 준비된 22절을 잘 보시면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멸하기로 준비되었다라는 말은 하지만 누가 그렇게 준비했는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22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게 뭔가 하면,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 관용하신다는 말만 거기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 있는데 그 진노의 그릇에 대해서 누가 멸하기로 준비했는지, 누가 멸하는 진노의 그릇이 되도록 만들었는지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에 대해서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신다는 말만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를, 인생을 멸망시키는 장본인이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멸망되는 장본인, 멸망시키는 장본인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는데 그렇게 기회를 주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멸망의 자리로 가게 된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선한 것이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멸하기로 준비시켰는지, 그것이 아니라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순간부터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대로 가만 내비두면 사람은 그냥 멸망,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거죠. 관용해 주시는 거죠. 그게 23절에 나온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긍휼의 대상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영광받기로 예비한 긍휼의 그릇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예비하신 분이 하나님 자신이신 것을 거기에 분명히 밝혀둡니다. 22절에 나오는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 중에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관용을 입은 자들이 영광받기로 예비된 사람들, 하나님에 의해서 예비된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이런 말입니다. 사람은 아담 이후로 태어나면서부터 지옥 갈 존재예요. 멸망받을 존재인데 하나님이 그 존재를 긍휼히 여기셔서 참아주셔서 영광받기로 예비된 존재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다가 아니라 그 중에 일부만. 유대인 중에서도 그러했고 이방인 중에서도 그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긍휼을 베푸시고 또 다른 사람들은 내버려 두심으로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신다고 선언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가? 이것은 만일 하나님께서 모두를 내버려 두시거나 아무도 긍휼히 여기시지 않거나 모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면,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을, 풍성한 영광을 맛볼 수 없을 것이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다면 왜 그렇게 하지 않는가? 이에 대해서 바울은 어떤 사람은 구원하고 어떤 사람은 남겨두는 하나님의 그 택하시는 과정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적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릅니다. 모든 것을 알지도 못하고 뭐가 최선인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건지 우리는 알 수도 없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사람아, 내가 네게 감히 하나님을 질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를 보십시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청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누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을 누가 알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드러나는 그 모양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십니다. 우리를 빚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냥 지나쳐 버리시면 사람들은 자신이 택한 대로 완악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결국은 멸망의 자리로 가게 됩니다.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이 긍휼이 우리에게는 생명입니다. 이러한 긍휼을 베푸셔서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을 잘 모르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왜 저 사람들만 구원하고 우리는 구원하지 않느냐라고 힐문할 수 있어도, 항의할 수 있어도 그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방법인데 우리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드러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항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지식이 하나님의 발끝에라도 미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능력이 하나님의 가장 능력 없음과도 비교했을 때에도 거기에 얼마나 미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사람의 능력이 자꾸 이렇게 고양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나도 되는데, 생명마저도 창조할 수 있는데 그 끝이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가 두고 봅시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사태도 한 면에서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해져 가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당신의 책에서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무시하는 이 인생들을 향해서 그 조그마한 바이러스 하나에도 주체할 수 없이 방황하고 있는 인생을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금 회복시켜가는 작업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참새 한 마리도,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 속해 있습니다. 하물며 온 세계가 고통을 겪어야 하는 이 바이러스 사태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우리가 조심할 것은 해야 하지만 그 하나님의 권세가 이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의도를 깨닫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엎드리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태도입니다. 실상은 로마서 9장의 사도 바울이 그 점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신 주인이시다. 그 주인 앞에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다시금 그 주인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는 사도 바울의 피 맺힌 절규가 오늘 로마서 9장의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항의하지 말라. 하나님 하신다.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의 계획대로 일하신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겸손함으로 반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인이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것으로 인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의문을 제기하겠습니까? 감히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우리가 왜 하느냐고 항의하겠습니까? 감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모든 것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결론을 맺으시겠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항의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시든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다는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그 사실을 우리가 마음 깊이 간직하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도 하나님께 돌아올 줄 몰랐던 선지자들 시대의 그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우를 범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겸손함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은혜는 영광 오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이 우주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 것을 깊이 감사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